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유튜브에 모든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꼭 찾아서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3절 말씀은 전도서 10장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장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행복하고 선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오른쪽에 마음을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매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못과 불행과 악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왼편에 마음을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하여 배울 능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옳지 않은 마음으로 함정을 파고 담을 헐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고 하지만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에서처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듬지 않은 철연장과 같이 삶이 피곤하고 힘만 잔뜩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매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하겠다고 작정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옳은 대로 행동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독재자들은 자기가 온갖 부정부패와 권력에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애국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평화의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기가 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서처럼 우매자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말들이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주변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매자의 진짜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매자의 진짜 문제는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온갖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힘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서처럼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공손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서처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않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단점이 많은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취급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단점이 장점보다 크게 보이면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점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이 단점보다 크면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인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악한 죄의 시작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악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쁜 마음만 먹는다고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애써도 또 사소해 보이는 악한 생각과 탐욕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 사소한 죄악 하나의 값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쌓은 명성과 노력과 수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큰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악한 행위 하나 때문에 인생의 공든탑은 너무나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는 늘 언제나 악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우매한 죄를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적은 우매가 우리의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들 모두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 바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임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만 걸어가기를 일삼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지혜와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매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하여 오시는 지혜를 덧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